무상심심무명바 백천만금 악업문경득수지 울려열의 진실이 나무념없냐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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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경치 설법품 선남자야 이런 까닭으로 처음 서랑과 중간에 서랑과 뒤에 사람이 말과 글과 말은 하나일지라도 이의 뜻은 차별이 되어 다르나니 뜻이 다른 까닭으로 중생이 해석이 다르며 해석이 다른 까닭으로 법을 얻고 관을 얻고 도를 얻는 것은 또한 다르느니라. 선남자야 처음에 사제를 설하여 성문을 구하는 사람이어서 이에 파락의 모든 하늘이 내려와서 법을 듣고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으며 중간에 곳곳에서 심히 깊은 12년을 설하여 백지부를 구하는 사람이어서는 한량없는 중생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혹은 성문에 머물렀느니라. 다음에 방등의 11부경과 마하반야와 하음의 운을 설하 보살이 여러 급을 지나도록 닦아 행하는 연선하여 선나 백천의 비구와 만행의 사람과 하늘과 한량없는 중생이 수당과 사당과 아랑과 아랑과를 넣고 백집을 있는 법 가운데 머물렀느니라. 너무명박연하경.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무당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랑의 경의 그 골수는 무랑의 경 그 자체가 무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무량한 그 법이 나오고 사실은 팔만다연경이 전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법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모범연화경과 우리 마음과 부처님과 시선 전혀 차별이 없는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심야모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 곧 모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랑의경도 결국 무랑이라는 그 자체가 한량없는 뜻이거든요. 한량없는 뜻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일체법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 참모습을 갖다가 실상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실상을 여기서는 무랑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실상에 가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마음의 실상을 갖다가 각 모범연화경 각 품에서 실상을 참 담고 있는 그 뜻을 지난 시간에 설했습니다. 그럼 실상은 곧 법화경 그 본체입니다. 법화경 그 근본입니다. 법화경의 본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체경의 본체가 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구경의 법이 실상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 법으로서 성도하셨고 이 경으로서 열의 시포를 얻으셨고
일체 종기를 증득하셨습니다. 일체 종기는 부처님의 지혜인데 실상과 말은 달라도 뜻은 같습니다. 일체 종기가 꼭 실상이고 실상이고 일체 종기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보살들이 이 법을 신용하고 받아들이고 수행한 그 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불도를 얻는 까를 얻게 됩니다. 진리의 극은 실상이고 실상으로서 근본을 삼고 실상으로서 본체를 삼기 때문에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실상은 모습 없는 모습이라 온갖 모습 없는 모습이면서도 온갖 모습을 나타니 그거하고 미묘하여 그 이치가 깊고 넓어서 온갖 것을 포용하고 융섭하며 막히고 걸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곧 우리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법이 있다 해도 실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마음의 바다에서 진종일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무슨 모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습 없는 모습이라. 모습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면서 그만두어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반매법에서 그러시죠. 그만두어라. 다시 말하라. 이걸 갖다 절언탄이라는 그 말길을 갖다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그 실상이 말길이 끊어진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시고 나서는 이 법은 가히 보일 수도 없고 말과 행상이 정멸이다 이랬습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마음을 갖다 보일 수도 없고 육안으로 보는 게 마음이 아니잖아요. 말과 행상이 말과 어떤 그 행상은 어떤 색입니다. 어떤 색상이 정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실상은 곧 정멸이다. 정멸은 법신불이다. 열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독경을 했습니다만도 법은 하나일지라도 이해가 다름으로 해서 깨달음이 다르고 얻는 까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무량계에서도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경에서도 그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의 실상은 형상이 없어 형상과 색이 아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다는 뜻이죠. 일체 있다는 형상이 눈으로 보는 대상이 끊어진 것이다 이랬습니다. 눈을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한법이라는 건 한 생각입니다. 형상이 없으며 형상이 없기에 형상이 아니고 형상이 아니기에 형상이 없으므로 실상이라 이름한다. 이 무량의경의 핵심입니다. 요것만 잡아버리는 것 같으면 무량의경 전체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이와 같은 한법은 형상이 없으면 한법이라는 것도 한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형상이 없기에 형상이 아니고 형상이 아니기에 형상이 없으므로
실상이라 이러면 한다. 그럼 실상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참모습, 진실한 모습,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본체는 바로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 선지식들이 그 참 실상을 노래하는 그런 개송이 있는데, 정말로 이 개송을 지은 사람은 실상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꽃은 항상 웃어도 시끄럽지 않고, 새는 진종일 울어도 눈물이 보이지 않네. 실상을 노래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어떤 선지식은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쓸어도 띠끌이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 밑을 뚫어도 물결이 일지 않네. 그런 이런 개성을 남겼습니다. 작가는 미상인데 어쨌든 이 법을 깨닫지 않고는 이런 개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참 아름답죠.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진종일 쓸어도 띠끌이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 밑을 꿰뚫어도 물결이 일지 않는다.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실상을 노래하신 그런 대목입니다. 그 실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참모습입니다. 실상은. 그리고 저마다 마음에 온갖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실상은. 마음의 참모습은 모습 없는 모습이며, 온갖 모든 것이 참모습이 꽃 자신의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이를 실상이라 이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무량경은 이 실상만 우리가 잡아버리는 것 같으면 무량경 전체를 이해하고 증득한 것 똑같습니다. 예, 경전 한번 들어가봐요. 선남자야, 이런 가닥으로 처음 서랑과 중간 서랑과 뒤에 사람이 글과 말은 하나 할지라도 이의 뜻은 차별이 다르나니, 뜻이 다른 까닭으로 중생이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까닭으로 법을 넣고 까를 넣고 도를 넣는 것이 다르다. 예. 법은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느냐, 어떻게 다르느냐에 따라서 그 까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 법을 넣고, 법은 아까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정법과 또 세간제일법과 제일 앞에 정법, 인법, 세간제일법, 이런 세 가지 법이 이제 그 법이 되고, 까는 성문사가를 두고 여기서 까를 넣고, 도는 백지불도와 보살도를 얻는 것이 다르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남자야, 처음에 사제를 설하여 성문을 구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이 사제법은 깨달음을 해서 생로병사는 면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의 어떤 아누타나 삼보리법을 얻지 못하고 열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생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몸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이 성문사가는 성불 못하는 복근 종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사제법은 모든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그걸 고라죠. 고집이라 그러죠. 고제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제, 고통이 모이는 거. 그 다음에 멸제, 고통을 내라는 거. 그 다음에 도제, 도를 넣는 걸 말합니다.
예, 그 어떤 고진멸도라 그러죠. 고진멸도가 사지법인데 사지법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해서 성문지에 올라가고 생사 문제는 해결이 납니다. 근데 이 성문들이 생사를 갖다 해탈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보니까 법화경에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그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한 것과 같다. 배고픈 자가 허기를 면한 것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량없는 중생이 깨달음을 일으키고 혹은 성문에 머무르느니라. 그 사지법을 깨달으면 성문지에 들어가죠. 다음에 또 방등의 이 방등경부터서 대성경에 들어갑니다. 대성경을 갖다 방등경이라는데 시부경이 하는데 시부경은 그 12가지 어떤 경이 아니고 설하는 방식입니다. 비유를 한다든지 인연을 설한다든지 방편을 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송이 있고 또 장문이 있고 막 이렇죠. 이렇게 이제 그 방식이 나열되는 걸 말합니다. 마하바냐. 이 마하바냐는 전부 반야경 609가 여기 다 포함됩니다. 함해운, 한경이죠. 함해운인데 이 한경은 법화경과 더불어서 양대 수레바퀴와 같다. 뭐 대승경전에 하는 포본이죠. 그러나 한경은 법화경에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근대성경이다. 방편대성경이다. 그럼 법화경은 실대성경이다. 진실한 대성경이다. 법화경이 한경보다도 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셔가지고 한경을 제일 먼저 설하셨습니다. 21일간 21일간 한경을 설하셨는데 그 한경이 아주 드넓고 깊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한경을 설하실 때 그 대중들이 기머거리와 같았다 이랬습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면은 제도되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 되겠구나. 차라리 내가 열반에 들고 말거나 내가 법을 설하니까 전해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안으로서 살펴봅니다. 과거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고 전부 방편을 썼습니다. 중생들 근기에 맞게 아주 낮은 법을 설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한경설하는 걸 적고 작은 법을 가지고 중생들 그 수준을 높이고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경을 설하시게 되죠. 그 안경은 그 소승경이라 해가지고 아주 낮은 그런 경이 되겠습니다. 한경을 설하여 보살이 여러 급이 지나도록 닦아야 하는 것을 연설해야 돼요. 이 여러 급이 지난다는 것은 금방 여기서 어떤 돈초 성불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죠. 지금 현재 제12 조발달다 품에 보고 하는 것 같으면 8세 용녀가 성불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 8세 용녀가 성불한다니까 지적보살하고 사리불존자가 너가 어떻게 금방 성불할 수 있겠는가? 석가세존을 보니까 계자심하는 작은 걸 시에까지도 전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것이 없었고 한량없는 것 또한 참 갈고 닦아가지고 겨우 성불하셨는데 용녀 8세 용녀 너가 어떻게 금방 성불할 수 있겠냐 이런 의심을 내죠. 그래서 의심을 내는데 용녀가 참 자기 갖고 있는 보배를 갖다 부처님께 올리고 돈초성물 그 자리에서 즉신성물하는 걸 보였습니다. 그 즉신성물하는 것은 이 법화경 공부하는 원교보살의 위치고 사리불이나 지적보살이 내가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하고 의심하는 것은 별교보살의 원교보살은 한당에 난 이치죠. 별교보살의 이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대목을 이 스님은 읽고 외우할 때 8세 용녀도 성불하는데 내가 왜 성불 못하겠는가? 5억 죄인 제바달다도 1000억년대가 된다고 성불 수기를 받는데 나는 5억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왜 성불 못하겠는가?
이런 어떤 내 자신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그렇습니다. 백천비와 만억의 사랑과 하늘과 한량없는 중생이 수당한가 사당한가 안한가 아라한가를 얻고 백지불 인연법 가운데서 머무르느니라. 이 수담은 서담 안함 아라는 걸 성문사가라 그러죠. 이래서 참 이런 아라한가나 백지불가를 함해운이나 또 반야 마반야 이런 경을 수행해가지고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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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 경제이 설법품 선남자야 이러한 뜻의 까닭으로 그러므로 알지니 같은 말을 하였으나 그러나 뜻의 차이가 다르며 뜻이 다른 까닭으로 중생이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른 까닭으로 법을 얻고 가를 얻는 것과 도를 얻는 것이 또한 다르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선남자야 스스로 내가 도를 얻어 처음에 일어나 법의 선함으로부터 오늘날 대승의 무랑의 경을 연설하며 이러기까지 일찍이 괴로움과 공과 항상 없는 것과 나라는 것이 없는 것과 진실한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면 거지도 작지도 않은 본래 오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멸하지도 아니하며 한 행상이면 행상이 없으며 법에서 행상과 법의 성품도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이에 중생이 네 가지 형상으로 옮겨지는 것은 설하지 않음이 없었느니라. 너무묘법연하경.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모범연학 무량경 설하시기 전에도 무량경과 같은 이런 말씀을 이런 법을 설했다. 그러나 말과 그런 같을지라도 뜻은 다르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 지금 이제 우리가 독해한 이 대목은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갖다 그대로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되겠죠. 우리 마음 밖에는 어떤 법도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실상을 항상 챙기고 자기 마음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이 마음이 가 있는가 이걸 갖다 챙겨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 철학자 김형석 참 교수가 오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올해 103세 된답니다. 1920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수하신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노철학자가 하시는 말씀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오래 산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일을 많이 하고 먹는 거는 적게 먹고 그런 사람 오래 산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늙었다고 나는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다. 보통 자기 나이가 몇 살 되는 것도 늙었다고 이제 자기가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는 나에게 주어진 일은 꼭 내 자신이 한다. 열심히 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락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이런 말씀하실 때
이런 그 참 노철학자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도 배울 게 많죠. 내 스스로 돌아보는 이제 기회가 되고 있는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 열심히 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 잘 된다. 그 다음에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 노철학자가 하신 말씀이, 사람은 30세까지는 자기 인격과 지식과 학문을 배우는데 정열을 쏟아야 된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런 건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거기 허덕이던 그런 세월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좀 낫겠죠. 그 젊을 때는 그 배움이 있는 그런 나이에서는 그 인격과 지식과 학문을 그 열심히 배우고, 직장생활을 할 때는 직장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자기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60이 넘어가지고 개울철이 좀 된 것 같았다고 하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대목은 그 노자경에도, 도덕경에도, 도덕경에도 나옵니다. 60이 넘어서 겨우 인생을, 그것은 70이 넘어가야 겨우 참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노철학자는 60이 넘어서 철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지금 해 주십시오 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해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철학자는 옛날에 윤동주 시인 있었죠.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수학을 하고 공부를 했답니다. 윤동주 시인이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 3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윤동주 시인이 28살에 명을 마쳤답니다. 자기는 100세가 넘었으니까 그 시인보다도 세대를 살았다 그래요. 세대를 샀는데 지금 돌아보는 것 같으면 내가 윤동주 시인보다도 잘못 사는 것 같다. 이런 겸손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다면 사람이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28살에 요절한 윤동주 시인, 그 시인보다도 내가 오히려 잘못 살은 것 같다. 겸손한 말씀이고, 그렇죠. 누구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를 살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그런 뜻입니다. 흔히들 요즘 팔순잔치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그런 팔순잔치를 해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때문에 내가 팔순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스님도 내 자신을 참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생을 마치고, 내가 어떤 글을 책에 이런 글이 올린 것 같는데, 이 생을 마치고 저 생에 옮겨갈 때 누가 스님에게 묻습니다. 그 생이 어쨌느냐고 묻는다면은, 질시와 해방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구경에 질리는 이 모범진앙을 만났음으로 해서 보람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부이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모법에 심심을 갖고 이 신명을 걸고 여기까지 수행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람으로 삼고 그야말로 삶에 참 어떤 큰 뜻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 몸으로서 오그라든 자리에 앉아가지고 100년 영화를 누린다 해도 자리 이타행을 갖고 보살도를 닦는 단 3일이 더 수승하고 삶의 질이 참 큰 뜻을 부여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이로움을 갖고 어떤 재물이나 부귀영화를 가지고 내 혼자 그걸 갖다 누린다면은 그는 보살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문들이 영원히 성물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네들이 왜 영원히 성물 못하는가? 자리는 되는데 자기들은 사제법을 깨달아가지고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자리는 되는데 이타임이 없는 겁니다. 소승들은. 이타임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성물 못한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타임에 따라죠. 자리 이타임. 내가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은 자리가 될 것이고 남에게 일러주는 것은 남을 인도하는 것은 이타임이 될 것입니다. 자리 이타행 그 자체가 보살도입니다. 그 보살도의 삶은 말씀드린 대로 100년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단 3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리 이타행은 그 삶이 더 보람된 삶이다. 이렇게 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우연히 텔레비를 켜니까 그 김혜석 그 참 노철학자야 그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참 이 노철학자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고 어떤 그 참 사회 인물들이 찾아가서 좋은 말씀을 많이 참 청하고 그런가 봐요. 지금도 계속 그 원고를 쓰고 자기 자신을 참 가지런히 따듬는 그런 항을 갖다 늦추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노철학자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그야말로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전 한번 들어가봐요. 선남자야 이러한 뜻의 까닭으로 그러므로 하지니 같은 말을 하였으나 그러나 뜻이 차이가 다르며 뜻이 다른 까닭으로 중생이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는 까닭으로 법을 얻고 까를 얻고 도를 얻는 것도 다르다 해놨습니다. 같은 말을 하도 그렇습니다. 그럼 실상을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말로서 중도실상, 여여, 열애, 제일이제, 진여법성, 법신불, 허공법신 이런 가지가지 참 단어가 나옵니다. 경전에. 똑같은 말인데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전부 해석을 장문하는 것 같으면 이제 다르게 이제 비치는데 똑같습니다. 지난 소식시에 제가 그 글을 담았는 걸 그럴 겁니다. 열애 10% 해가지고 열애 응공 정맹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모선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 열애의 그 참 명칭이 명호가 10가지가 이제 열애 10%인데 열애 10% 위에 다 부처님의 그 명칭이 이 모범 연화경에서 30문 이상 나옵니다. 그 내가 그 소식지에 소개된 그런 열애 10%에 한 30가지 이상 그 담아 놨습니다. 부처님은 똑같은 부처님인데 그 명호가
그러니까 여러 식구까지 합치는 것 때문에 한 40여 가지 이렇게 이 모범 연약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뜻이 다르고 뜻이 다름으로 해서 얻어지는 까도 다르고 이해 다르고 막 이런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런 까닭으로 선남자야 스스로 내가 도를 얻어 처음에 일어나 법을 설함으로부터 오늘날 대성의 무량행을 설함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괴로움과 공과 항상함이 없는 것과 나라는 없는 것과 진실한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본래 오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또한 멸하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고 한 행상이면 행상이 없으며 법의 행상과 법의 성품도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에 중생이 네 가지 행상으로 옮겨지는 것을 설하지 않으면서 이게 전부 여기 이제 무라의 경대로 우리가 해설하는 것 때문에 중도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중도 실상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보살들이. 그러니까 뜻이 달라져 버려요. 해석이 다르니까 뜻이 달라지고 뜻이 다름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 까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무량경에서 이 내용은 전부 중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도는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고 전부 양변을 갖다가 여기 있습니다. 양변을 여기되 끊어버리고 이걸 쫓아내버리고 이것이 아니고 전부 수용, 양변을 여기고 수용하되 바닷물이 온갖 물을 수용하듯이 전부 만법을 갖다가 이 중도 실상은 수용하되 포용하고 용섭하고 받아들이는 것. 추가 곧 묘라 해놨습니다. 추는 뭡니까? 모범연화경 이전에 설하신 모든 경전을 갖다 그 추할 줄자 씁니다. 추라 그러고 혹은 또 건이라고 하고 건은 방편을 말합니다. 그 추가 모범연화경 중도 실상 입장에서 보는 것 때문에 전부 묘가 된다는 거예요. 추를 갖다가 추하다고 해가 끊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수용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고 전부 모범연화경으로서 수용하고 용섭한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다가 온갖 물을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가 온갖 물을 수용하되 오염된 물이나 탁한 물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게 아닙니다. 청정한 물이든 탁한 물이든지 오염된 물이든지 모든 물을 갖다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심지어 지금 현재 제바다가 오역제인 제바다가 성불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역제인까지도 전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이. 그러니까 추가 꽃 묘고 중생이 꽃 예래가 되고 이래가지고 번뇌가 또 깨달음이 되고 이렇죠. 이래가지고 끊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이것이 아니고 전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지금 다른 종교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 모범연화경 하는 사람이 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 법과 가치를 안 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해야 되는 것이 모범연화경 정신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처럼 자기 종교 아닌 것 같으면 이는 완전히 원수를 보고 마구니를 보고 막 이렇게 하죠. 우리 그런 사람들까지 이 법을 해방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것이 그 중도 실상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답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무당이경제의 설법품 선남자야 이러한 뜻의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없느니라. 너희 한 음성으로 널리 여러 가지 소리에 응하여 너희 한 몸으로서 백천만 능의 나유타의 한량 없고 수 없는 항아사의 몸을 보이느니라. 하나 남은 가운데서 또한 약간의 백천만 나유타 성지 항아사의 가지가지 종류와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하나 형상 가운데서도 약간의 백천만은 하유타 하성지 항아사의 형상을 보이느니라. 너무묘법전하경. 이 경우는 우리의 그 마음의 실체를 그대로 참 밝히신데, 뭐 이제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 거기서 온갖 법이 일어나고 온갖 행상이 일어나고 거기서 참 이 마음에서 온갖 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은 진종일 생주이매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죠. 생주이매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하나 일어났다. 그 생입니다. 주는 머물렀다는데 그 생각이 잠시 머물다가 달을 잇자입니다. 달라져서 생주이 그 다음에 매래 간다. 우리 생각은 하루 종일 진종일 생주이멸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본체는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은 움직임이 없고 거기는 본래 청량입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난 한 생각은 하루 종일 생주이멸한다. 그 마음은 그럼 두 가지가 되는데 진여법성이라 우리 본 바탕은 제부시상을 가기도 하고 진여법성이라는데 진여법성에서 생멸법이 일어났다. 생각은 생멸법이죠. 생멸법이 일어났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바다와 파도를 비교하면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바다와 같고 거기서 일어난 생각은 파도와 같다. 그러면 바다와 파도가 같은 물입니다.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런 정신으로서 이 모범진학경 수행하는 사람들 번뇌가 보이다 했습니다. 번뇌가 꼭 깨달음이다. 파도와 바다를 비교한 것 같습니다. 애쓰지 않은 다른 이 참선한 도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이룬다 했더니 번뇌가 꼭 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고 앉아가지고 참선한다고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며칠 후 앉아가지고 참선한다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고 번뇌가 꼭 보이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으면 그냥 생활하는 그 자체가 열애의 행위입니다. 청소하고 밥 먹고 가고 오고 직장생활하고 그 자체가 불의 행위입니다. 깨달음 행위입니다. 우리 몸은 생로병사하고 우리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이 우주는 성주개공한다. 그게 3대 원칙이죠. 아까 제가 김영석 철학자 말씀을 드렸는데 103세, 올해 103세인데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수명을 갖고 있는가? 그 103세는 자기의 어떤 마음의 그 수명은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열애수랑품에서 나는 열반 들지 않는다.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상주이멸 도리를 갖다 밝혔습니다. 그럼 생주이멸한 도리에서 보는 것 때문에 103세 이거는 하룻밤 하루낮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의 본 숙명이 열애 수량품에서 밝히신 부처님의 숙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열애 수량품에서 나는 무량화 성지급자에 성불하고 나서 한량급 동안은
열반을 들지 않고 항상 명치상과 또 다른 모든 것에 머물고 있다. 열반에서 그런 말씀을 나를 갖다 누가 열반을 듣다 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열반을 들지 않고 영원한 수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건 뭡니까? 그럼 육신의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어떤 수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100세 수명이다, 80의 수명이다. 이거는 이 육신에 대한 그 수명이고 우리의 그 본질의 주인공인 마음은 그야말로 부처님과 똑같은 열애수양품에서 밝힌 상부명이라는 것은 영원성의 수명을 갖고 있다. 우리 거기 안주하면 됩니다. 거기 안주하면 해서 거기에 어떤 자기 육신의 수명이 100세다면 얼마다 이 수명에 우리는 국지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부산보살들이 여기 지금 2시 되면 법문 들으러 오시게 되어 있는데 그 보살 중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여기 법문 듣고 나서 오늘도 금생에 하루하루 까먹었다. 죽음이 한 발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 때문에 다시 건강하고 새 몸을 받으니까 새 몸을 받는 그 시일이 하루 당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몸을 버리고 죽음에 대해서 한 발 가까이 들었었다 아니고 이 몸을 버리고 나는데 어떻게 새 몸을 받을까 하면 새 몸을 받는데 하루 당겨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게 얼마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까?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영원성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수명에 얼마다 거기에 국집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을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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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경 제설법음 선남자야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 열심히 깊은 경계이니 이승은 알바가 아니면 또한 십지에 머무는 보살도 미칠 바가 아니니라. 오직 부처님과 더불 부처님만이 이를 궁구하여 깨달느니라. 선남자야 이런 까닭으로 내가 설하노니 미묘하고도 심히 깊고 이 없는 대성의 무랑이경은 그의 이치가 진실하고 바른 존귀함이 진함이 없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지키시고 혼념하시는 바이며 많은 만의 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면 일체 삿된 견내와 나고 죽음이 이를 흘러 무너지게 하여도 떼지 않나니 보살마살이 마냐 빨리 없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면 응당이와 같은 심히 깊은 이 없는 대성의 무랑이경을 닦고 배울지니라. 나무묘법연하경 무랑이경을 갖다가 법화 삼부경의 그 개경이라고 그러죠. 10개짜리 개경이라는데 정말로 개경답게 법화경과 거의 같은 뜻을 제보실상을 갖다가 설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갖다 지금 무랑이경에서 설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무랑이경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랑이경을 공부하고 나는 것 때문에 이해하고 나는 것 때문에 이 법화경이 굉장히 쉬워져 버립니다. 법화경 뜻과 거의 같으니까. 이 마음에 우리의 참모습을 갖다 무랑에서 그대로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빨리 안오 따라 삼마삼불 얻는다. 제일 먼저 이 경을 설하신 이 경우가 그 대장원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하는 어떤 보살이 빨리 안오 따라 삼마삼불 얻게 합니까? 어떤 법으로서 우리가 수행해야 안오 따라 삼마삼불 빨리 얻게 됩니까? 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무랑이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보살마사에 빨리 이 없는 깨달음이 바로 아누타라 삼불이죠. 이러고자 하면 응당 이 경을 갖다가 이 깊은 경을 갖다 우리가 닦고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무량경은 법화경과 거의 대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 귀중한 그런 경전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설법 부분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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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밤 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